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은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주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하기를 사모하오니,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 앞에 등불이며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이지요. 제가 기다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준비할 일이 있어서 가구를 사러 갔습니다. 가구를 사는 방법이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가구를 싣고 나오기가 쉽지 않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캐시어에까지 가지고 가지 않아도 컴퓨터로 내가 이걸 사고 싶다. 그리고 그걸 프린트를 해서 종이를 가지고 내가 이걸 산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 이메일 번호를 치라고 이메일 주소를 썼습니다. 이 이메일로 가니까 전화기를 가져서 보여주면 된다. 그 전화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없는 사람이 다 없나 봅니다. 그러면 전화기로 이메일을 못 여는 사람은 그 물건을 사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튼 캐시에 갔습니다. 이메일을 여니까 거기에 벌써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분이 컴퓨터 스캐너를 가지고 탁 전화기를 찍으니까 제가 살 물건이 나옵니다. 돈을 카드를 내니까 돈을 싹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쪽 가서 물건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직원들이 물건을 가지고 저 앞에 갖다 주는 거죠. 갔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번호표가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죠. 영수증에 보니까 번호가 있습니다. 355-728-455. 근데 보니까 355는 없어요. 728부터 해야 되는데 저는 한참 들고 다녔습니다. 번호표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번호가 나오는데 700분부터 나오는데 앞에 세 자리는 없는 거죠. 그래도 또 저는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본 걸 다 끝날 때 가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기 전광판에 번호가 나오는데 제가 그런 비슷한 번호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세 자리 번호는 빼시고 7부터 시작하십시오.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가 저한테 니께 몇 시쯤 나올 거다라고 옆에 시간을 써놨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지금 5분이나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미리 와서 기다리는 사람은 번호가 크게 뜹니다. 그리고 ready 가져가십시오.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제 뒤에 줄을 서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줄이 쭉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앞에 서려고 다들 앞에 서려고 하는데 뒤에 한 조그만 아이가 아버지랑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아빠보다 늦게 왔는데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아빠가 그렇게 또 대놓고 말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아빠도 어렸을 때 이렇게 오면 여기 왔었는데 나도 그때 한참 기다렸다.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당신 아들처럼 그렇게 어렸을 때 똑같이 이 가구점에 왔습니까? 이 가구점에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우리 애를 제가 살짝 아빠도 어렸을 때부터 기다렸다고 가르치려고 했다. 아무튼 그래도 이 가구점은 20년은 넘은 것 같아서 그렇군요. 그렇게 오래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꼬맹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얘야, 인생이란 기다림이 연속이란다. 어디를 가나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때 인내를 배워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들은 지겨워. 그럼 너는 어디 갈 때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상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여행도 하고
나쁜 악당과 싸우기도 하고 또 수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되잖아. 그 상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책이란다. 그러니까 이런 데 올 때는 항상 책을 들고 다녀.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지 말고 책을 들고 다니면 게임보다 훨씬 재밌는 상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니네 아빠는 현실 세계에서 기다리고 번호표 보고 기다리지만 너는 책을 보면서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지낼 수 있단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제가 물건을 받아서 갈 때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은 아주 즐겁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를 멋있게 해줘서니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에게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줄을 서야 됩니다. 미국 오니까 급행료도 없습니다. 조금 잘 받는 사람 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림의 얘기를 하니까 어저께 또 있었던 일을 갑자기 또 머릿속에 스치는 일이 생각이 나네요. 저도 공부는 들어가지도 않고 어저께 막 돌아다니면서 뭘 준비하다가 시간이 1시를 넘겼으니까 너무 배가 고픕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뭘 먹고 싶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제 시간에 음식이 좀 안 들어오면 짜증이 나나 봅니다. 아내가 배고파 죽겠다 이런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무지무지하게 배고파서 아무런 힘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먹는 걸 빨리 공급해줘야 될 책임이 있구나. 그리고 머리를 막 굴리는 거 어디 식당이 있나 어디 간이 음식점이 있나 막 생각을 하다가 아까 지나가면서 봤던 가게가 딱 번뜩 떠오릅니다. 물론 아내는 저쪽으로 가야지 거기에 무슨 버거킹이나 맥도날드나 뭐 그런 게 많은데 그러는데 저는 아까 싹 지나가면서 본 가게가 사람 역시 이렇게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금방 초기 파네라 브레드라는 가게가 있으니까 거기로 갑시다. 그 앞에 차를 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샌드위치를 시킨 거죠. 샌드위치랑 그러니까 큰 샌드위치 하나를 아니고 해프 샌드위치 그 다음에 스프까지 시켰어요. 음료수는 아무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시켰습니다. 각자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번호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자동 진동 부저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의자에 가서 앉아있으면 음식이 되면 유유유유 떨리니까 왔나 보다.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또 저에게 커피를 먹을까? 그럼 커피 사오지. 그거 사와가지고 했는데 이미 줄이 길어요. 그럼 제가 커피가 저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금 사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다른 사람을 계산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가씨가 잠깐 기다리세요. 제 앞에 사람들이 여기 멤버십 번호 있으세요? 그러니까 없는데 전화번호 전화번호 맞습니까? 서로 막 물어보더니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한참 기다려서 갔어요. 그 다음 사람이 사야 되는데 내가 옆에 끼어가지고 있다가 나는 빨리 그래도 캐시어대에 또 돈을 주고 커피를 한 잔 사야 되니까 그 아가씨한테 커피 한 잔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가씨가 아주 머리가 좋아요. 저한테 안 하고 이 줄 서 있는 사람이 불평할까 이 사람한테 먼저 help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찮아요. 저 사람 먼저 사게 하세요. 그래서 와가지고 커피를 사면서 누나가 또 사오래요 라는 말이 요만까지 나왔는데 사가지고 커피를 사가지고 커피를 돌아왔는데 없어졌어요. 와이프가 어디 갔지? 아무래도 없습니다. 매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어디 갔지? 갑자기 또 한 바퀴 또 돌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외투를 벗고 앉아있는데 그 벗은 색깔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저기 초록색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그걸 탁 벗고 옆에 갔는데 저는 다른 여자분 혼자 있었는데 눈에 안 들어온 거죠. 저렇게 안 보이는지. 아무튼 샌드위치 하나 먹는데도 기다림이 연속이었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살면서 기다리고 급행료를 낼 수도 없고 또 더 훌륭하다고 빨리 해주지도 않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된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은 침대에서 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깨어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바깥에서 어디 가고 어디 하면 무조건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 운전을 하고 가도 순서를 기다리고 신호등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아주 강박관념이 제 머릿속에 꽉 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잡았는데 여기 신앙도 기다림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일하겠죠. 그 아이에게 인생은 많은 기다림의 연속이니까 너는 기다릴 때 인내함을 배워야 된다라고 꼬맹이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봐도 1장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에는 양식이 없어서 음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 태양의 제국으로 내려갔는데 그 형제들이 서로 시기해서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자신의 동생 요셉이 그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그렇게 팔려가서 짐승에게 찢겨 또는 노예로 살다가 죽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권념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깊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사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센이라는 지금 펜실베니아 보면 고센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이 독일계 이민자들이 왔기 때문에 베틀레헴도 있고 성경 지명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센이 있는데 바로 이 고센이 이집트에 야곱의 족속들이 정착하고 살았던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70 아들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만 그런데 이 요셉은 죽고 그 다음에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야곱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의 황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70여 명 와서 정착해서 살았는데 이들이 점점점 숫자가 많아서 인구가 불어났다. 그래서 이 황제가 혹시나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강제 노예에게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점점 불어났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황제가 지혜를 짜냅니다. 여자아이들은 어차피 많은 일들을 시키면 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받는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살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 이게 두렵다라는 말은 fear of God인데 경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기를 받으러 가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얼마나 아기들을 잘 낳든지 내가 가서 아이를 받기도 전에 쑥쑥쑥 애들이 나옵니다. 황제라고 해도 사실은 천부인권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아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 가족들 앞에서 아이를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더욱 심각한 황제의 명을 내립니다. 남자아이들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장렬하는 이 나일강의 태양이 내리쬐는 그 나일강의 하수에 버려 아이들을 악어밥이 되게 하라.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갖게 되면 남자아이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이 히브리 민족에게 닥쳤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니까 어느 가족 얘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레위족 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았는데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나 이쁘게 생겨서 그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석 달을 숨겼다. 근데 아이가 100일쯤 될 때 석 달이 되니까 우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동족 중에서도 우리 아이는 버렸는데 당신의 아이만 살릴 수 있으냐? 라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그 어미가 지혜를 짜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2장은 우리가 지혜라는 개념으로 봐도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들이 점점점 불어나는데 그들이 더 많아져서
두렵건대 그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적과 연합해서 우리를 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지혜를 짜내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쑥쑥 낳아버립니다 라는 말로 그들의 지혜로 황제의 명을 어기고도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악한 세력인 바로가 또 지혜를 짜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산의 아이는 나일강에 버리라.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좁아져서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랑 결혼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보니 남자아이였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어미의 지혜가 있습니다. 아이를 버리지 않고 아이와 함께 먼 나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노예가 도망가다 붙들리면 죽음을 면치 못하죠. 우리나라에도 노예를 추적하는 추노꾼, 그래서 노예를 잡아오면 엄청난 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자동차 한 대보다 더 값이 나가는 게 노예 아니었습니까? 짐승이 도망가도 말과 또는 소가 도망가도 잡아오는데 노예가 도망가니까 이거는 정말 사형에 해당할 만큼 위기입니다. 그리고 벗어나서 멀리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 도시 이것을 떠나서 도대체 이 주변에 사막과 같은 곳에서 이 젊은 여인과 어린 갓난 아이가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위하여 상자를 만들었다. 상자를 쓰레기같이 만들었을까? 우리가 상상해보면 그렇지 않았을 거다.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어미는 황제의 딸이 언제 아름다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는지 알았습니다. 그 넓은 나일강 중에 황제의 딸이 어디로 목욕하러 나오는지 알았습니다. 물론 대신들을, 궁녀들을 거느리고 나왔으니까 멀리서도 비밀리에 볼 수 없는 장소가 아닌가 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장소를 알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넣을 만한 상자를 만들었는데, 보는 사람이 호기심이 있어서 조석에 무엇인지 가져와 보라라고 명령한 만큼 공주로 태양의 제국 황궁에 거하면서 없는 것이 없는 이 공주가 물 위에 떠다니는 상자를 보고 관심이 가서 시녀들을 명하여 저 상자를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할 만큼, 그 공주의 호기심을 끌 만큼 그 상자를 잘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역청을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가 강에 두었는데 마음대로 떠다니다가 멀리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만큼 아이가,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위험도 감내하면서 잘 흐르지 않게 어느 곳에 걸쳐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여자아이로 태어나 나일강에 버려질 필요가 없었던 이 갓난 아이의 누이를 숨어서 그것을 지켜보게 한 것이죠. 4절에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다. 여러분,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의 이 아이가 결국은 적의 품에서 이집트의 황제가 사는 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날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처럼
고난을 당하고 강제 노역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해방시킬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은밀한 계획이 이 여인의 이러한 자신의 아이를 살려내려는 몸부림 속에 스며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체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어머니에게 자신의 그 남자아이, 그 아이를 산채로 강에 어리라는 황제명,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낼 계획을 은밀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다. 오래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만 출연합니다. 그리고 영화 내내 대사라고는 3마디밖에 없습니다.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인도양의 먼 바다에 그림같이 멋진 초호화 요트가 하나 떠 있습니다. 그게 또 바다 위에 이렇게 항해를 안 할 때는 떠 있으면 됩니다. 엔진을 끄고 그 요트 안에는 머리가 백발인 한 백인 노인이 한가롭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요트는 초호화 요트입니다. 호마이카로 만든 실내의 소파와 침대와 TV 세트와 싱크와 욕실과 또 다이닝 테이블 없는 없습니다.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엄청난 충격과 굉음이 들립니다. 잠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노인이 무슨 일인가 하고 주위를 살펴볼 새도 없이 물이 흘러들어옵니다. 어디서 물이 들어오나? 그런데 물이 점점점 와서 순식간에 발목까지 채워버립니다. 혼비백산에서 가판위로 나왔는데 보니까 배 옆에 여러분 이 큰 화물선에 싣고 다니는 또는 트럭에 싣고 다니는 엄청난 사이즈의 컨테이너 트레일러 트럭들이 싣고 다니는 이 컨테이너가 떠다니다가 그 모서리가 둥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배 옆으로 와서 배와 부딪히는데 그냥 옆으로 슬쩍 미루면 잠에서 깨어나서 도망가면 될 텐데 하필이면 모서리가 배 한편을 들이박습니다. 그리고 사람 머리만 구멍이 나고 콸콸콸 물이 들어왔던 거죠. 혼비백산에서 물을 빼내려고 하기도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전화기와 컴퓨터 장비들을 챙기려고 하는데 물에 벌써 다 젖어버립니다. 무전기, 무선 전화기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그는 비상 도구들을 꺼내서 악교로 그 구멍을 붙입니다. 그리고 요트니까 이 돛을 잘해서 배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해를 하면서 빨리 그 먼바다에서 육지로 빠져나가려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엄청난 강한 바람과 파도 거기다가 거센 비가 내리며 폭풍이 불어닥쳐. 그리고 그 바람이 돛대의 돛까지 부러뜨려. 바람으로 그가 이 인도양 먼 바다에서 육지로 가려는 희망이 부서졌고 결국 그는 비상 식량과 생존 도구들을 챙겨서 구명 튜브를 열고 그 위에 몸을 싣습니다. 배는 시커먼 바다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튜브입니다. 튜브는 노를 절 수도 없고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뿐입니다. 그런데 밤이 됐는데
또 한 번의 폭풍우가 밀어닥쳐. 이번에는 튜브가 뒤집어집니다. 그걸 놓치면 그는 생존할 수 없어요. 그 비가 오는 밤에 이 노인이 튜브를 다시 제자리로 바로 뒤집어 놓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돌려놓습니다. 낮이 되죠. 그리고 그는 머릿속에 온통 어떻게 하면 육지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구조를 받을까? 그 생각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가고 식량이 바닥나고 이제 비상물통에 남은 물도 바닷물과 섞여서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죽는 것은 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는 질긴 생존 본능으로 닷새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람과 해류에 밀려 이곳저곳으로 떠다녔거든요. 그가 희망하기는 육지로 흐르는 해류에 밀려서 육지로 다가가서 먼 바다가 아니라 가까운 바다에 혹시나 배가 있으면 자신이 발견되어 구조되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낮에 완전히 지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거의 잠이라고 보다는 정신이 나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가 납니다. 일어나 봤더니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서 컨테이너가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들은 어마어마한 산만한 화물선이 지나갑니다. 몸이 다 가려져 소리가 안 나는데 그가 외치죠. 헬프라고 외치죠. 그 소리가 들리기 만무하지요. 그 큰 엄청난 배가 가는데 유람선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조종하고 가고 또 그것은 어로 파일럿 그래서 자동으로 그 배가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구명정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급히 낮에 조명탄을 쏘아 올립니다. 빨간색의 조명탄. 그러나 낮이기 때문에 그 조명탄도 펑 터지고 나서 연기가 나서 떨어지지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닷새 만에 봤던 자기네 앞에 지나가는 엄청난 화물선이 자신을 구조하지 않고 알아차리지 않고 지나가버리는 너무도 말문이 막히는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8일이 흐릅니다. 그런데 노인은 유서와 같은 이 표류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며칠이 지났는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며칠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생각을 씁니다. 그러다가 구조 요청 편지를 따로 쓰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 써서 찢어서 유리병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걸 최대한 멀리 던지려고 합니다만 그 넓은 바다에 자기가 얼마나 멀리 그 유리병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는 가만히 주저앉아 자기 이 구명 튜브 옆에 그 병을 놓아줍니다. 혹시나 이 병이 떠다니다가 누군가의 손에 가서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자신이 구출해 줄 수 있을까? 8일째 밤입니다. 먹을 것이 없죠. 추위를 견디면서 멀리 아주 희미한 불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조명탄도 없는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태우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표류 일지를 찢어서 플라스틱 통 안에 넣고 성냥을 그어서 그것을 태웁니다. 꺼져갈까? 또 더 크게 태워서 자기도 불을 만들어서 저 멀리 있는 불이 혹시 나를 보고 나를 구조할 수 있을까 하고 그 노트를 다 태우는데 그 불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구명 튜브에 옮겨 붙어요. 구명 튜브가 삽시간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탑니다. 더 이상 구명 보트에도 있을 수 없어요. 노인은 바다를 뛰어듭니다. 타 죽을 수는 없어요.
바다에 들어간 노인은 이제는 헤엄쳐서 여러분 먼 바다에서 육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노인이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며 헤엄도 치지 않습니다. 바다 밑으로 이제는 가라앉으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시간도 이제 영화가 끝나갈 때죠. 이게 노인과 바다도 아니고 노인과 바다에서는 배라도 있었죠. 그런데 카메라는 그 이제는 창백해진 물속에 시커먼 물속으로 이제는 가라앉아가는 노인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그 노인의 얼굴 눈에 조명합니다. 눈이 클로즈업 되면서 노인이 눈을 감고 죽어야 되는데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밑으로 내려갑니다. 얼굴은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동공이 살짝 움직여요. 왜냐하면 노인이 수면 위에서 자기 튜브가 다 타버렸는데 다른 빛을 보는 거죠. 아마 서치라이트여지 않았겠어요? 노인이 갑자기 가라앉다가 몸을 움직여서 수영을 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헤엄쳐 올라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구원은 언제 오는가? 모든 희망을 다 내어 놓았던 바로 그때예요. 그가 자신이 이제 다 타들어가는 자신의 튜브 말고 다른 불빛이 물속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향하여 그 빛이 오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물 밖에서 물속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빛을 서치라이트를 켜서 물을 들여다보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힘을 다해서 다시 수면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오래전에도 봤습니다. 그 영화도 결국은 기다리며 가는 거죠. 우리가 해가 뜨기를 그래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해는 뜬다. 그런 말을 우리가 했습니다만 해가 뜨는 것 그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해를 빨리 뜨게 하려고 또는 해가 뜨지 않게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는 뜨고야 합니다. 그것은 굉장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일을 경험하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정해진 때는 반드시 오고야 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해가 뜨는 자연의 법칙보다도 더 정확한 일입니다. 더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빨리 오기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바라며 기도하고 애쓸 수 있습니다만 종국에는 우리는 기다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자신의 동생이 저 걸쳐놓은 갈대숲에서 갑자기 강물에 물살이 바뀌어서 떠내려갈 수도 있고 어린 누이가 헤엄쳐서 그 상자를 다시 그 상자를 다시 구해낼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바로의 딸인 공주가 그 상자를 보고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지시대로 황제의 딸이 목욕하러 강가로 나왔을 때 그 아이는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서 몸을 숨기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어미가 상상했던 대로 공주가 하인들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 상자 속에 무엇을 들었을까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상자를 열자마자 때마침 울었고 그리고 황제가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왕자가 본 것이 아니라 모성의 본능을 가진 황제의 딸인 공주가 그것을 보았고 공주는 이 아이의 신분이 노예의 신분인 줄 알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노예 아기구나. 그러나 아기도가 너무 이쁘게 생겼기에 그 공주의 마음은 동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보호하고 길러야 되겠다. 나는 황제의 딸이니까 이 아이의 신분을 숨겨서 이집트 사람의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지. 이 나일강에 버려주면 노예의 아이다. 그러나 이 아이를 내가 어찌 버릴 수 있을까 하고 이 아이를 기르겠다고 자신이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때 그 누이 동생이 앞에 나서서 공주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지 말할 수 있는지 말할 권한이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뛰어나가 이 아이가 자란 아이면 지금은 젖이 필요한데 내가 유모를 알고 있는데 공주님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십니다. 그 유모를 내게 데려와라. 아이의 생모가 친모가 그 아이에게 젖을 주고 키웁니다. 그 아이를 노예의 집으로 갖겠습니까? 아니. 이 아이의 친모가 황궁으로 들어가 젖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 한 사람만 살아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제 노역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알고 내가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내가 그 속에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라는 이 한 적의 품속에서 애굽의 모든 과학과 문명과 병법과 전술과 모든 학문을 배울 수 있었던 지도자로 준비되어 그가 결국 나중에 이집트 황제를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해방자가 되는 계획. 그리고 그 해방자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계획. 하나님의 살아있는 구원 계획. 틀림없는 계획.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있어.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속에는 많은 계획과 걱정과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저도 부지불식간에 어린아이에게 한 말처럼 기다림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림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다는 확신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영화에도 2020 저 잉카의 마야 달력에는 더 이상 2020년이 없고 세계에 종말이 올 거다라고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내일 모레가 2020년.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미래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큰 꿈이 아니고 엄청난 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겪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다짐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참아내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해야겠습니까? 아직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이 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꿈꿔서 이루고 싶은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부끄러울 것 같아. 남은 생에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돌이키고 새롭게 내 삶을 바꿔내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는 그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꿈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먼 것 같아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00년에 로마 압제 안에 살았던 신앙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 하나로 자신의 목숨을 잃어야 했던 그들이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속에 그 열망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열망이 사라졌다면 다시 우리 속에 일으켜주시고 주님 우리 삶에 그 믿음의 속 그것을 붙들고 참아내며 지혜롭게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맘길 다가고
찬양 성도가 나와서 절단의 기도를 인도해 주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전능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날씨가 되어 쌀쌀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 1일이 되어 이 달도 한 달이 지나가면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동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는지 감사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2020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연도를 세는 것은 그저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획을 그어가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삼으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에 또 한 해를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계획들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실행에 옮기는 일도 있고 또 우리가 계획은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여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선물임을 우리가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며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며 이 한 해가 가는데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생각할 수도 있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가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고 좋은 일이 생겼는지 우리의 받은 복을 스스로 계수할 수 있게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더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더욱 보람되고 매일매일 의미가 있는 그런 날들을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감사를 전달할 수 있게 용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가 저무는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잘 지냈던 사람 말고도 우리와 소원해진 사람들, 우리와 소식이 좀 멀어진 사람들, 그리고 아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내고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해 저물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해질 때는 한이 없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또 새로 일어나 새 힘을 받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